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한다. 그것이 다 옳다고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쓴 건 쓴 거고 단 건 단 것이죠. 흑암은 흑암이고 광명은 광명이죠. 죄는 죄고 선은 선한 거죠. 악한 것은 악한 거고 선한 것은 선한 거죠.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악한 것도 선하다고 하고 흑암도 광명이라고 그러고 쓴 것도 단 거라고 그러고 단 것도 쓴 거라고 그러고 선한 것도 악하다고 그러고 광명도 흑암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를 처음에 구분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자, 악을 선하다 한다. 자,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한다. 옳은 얘기예요? 틀린 거예요? 이 구분을, 이게 일단은 먼저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선, 악을 일단 딱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흑암을 광명으로 그런다. 흑암을 광명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어둠을 빛이라 그런다. 자, 틀린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쓴 것을 단 것이라 그런다. 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쓴 것은 단 것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성경의 순서는 쓴 것은 단 것이 돼야 되거든요. 흑암은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뭐라 하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것을 하나의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오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 날 땅이 어두웠는데 거기에 첫째 날에 빛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첫째 날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둠에서 빛으로, 쓴 것에서 단 것으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하는 것은 옳은 얘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한 것이 악하게 돼. 단 것이 쓴 것 되는 거. 네. 빛이 어둠이 되었다. 자, 이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리단 얘기예요. 그 말이 틀린 거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야 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구분할 줄을 모르니까.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어둠과 빛을, 쓴 것과 단 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딱 구분해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딱 구분해야 되거든요. 구분하면 이것을 구분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걸 말씀을 통해서 딱 구분해서 하나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악은 선으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어둠은 빛으로 돼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죠? 쓴 것은 단물이 돼야 된다.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쓴 물이 단물 될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나무 조각을 던져버리니까, 나무를 던지니까 그것이 쓴 것을 싹 다 빨아들여서 그 물이 달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십자가가 쓴 물을, 독을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악한 것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어둠을 삼킨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중간에 누군가가 죽음을 통해서 어둠이 빛으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쓴 것이 단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완성인데 여기에서 또 단 것이 쓴 것이 된다든지, 빛이 어둠이 된다든지,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말하는 이 말은요, 둘이 뭉실하게 서로 하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구분하고 너희가 악한 데서 선한 데로 와야 된다. 흑암에서 빛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쓴 물에서 단물로 와야 된다. 그 말, 아랫물에서 윗물로 와야 된다.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려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죽으셔야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죽으셔야 가능해요. 그러면 또 죽을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빛이 다시 어둠으로 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빛이 어둠으로 갈 수 없다. 선한 것이 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물이 쓴물로 다시 돌아가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지 성경에서. 생명이 사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사망이라는 이 사망을 사망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죽음에서 부활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부활해서 죽음을 하면 어떻게 해?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돼야 돼? 죽음이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지. 그렇죠? 죽음이 죽어버리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부활이 다시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또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쪽으로, 단물 쪽으로, 그리고 생명 쪽으로 빛에 의하여 이렇게 살아가도록 왔어요. 근데 다시 어둠으로, 다시 쓴물로, 다시 악하게, 다시 사망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운명을 따라 새로 하늘에서 위로 거듭난 사람은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왜? 땅에서 태어난 삶이 땅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이 다시 땅의 운명을 따라 땅의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구분은 완전히 구분된 흙은 흙으로 영은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 땅의 운명대로 세상에 있는 사망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죠.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나라이지 죽음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부활의 자유의 나라가 곧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부활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여전히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너희가 뭘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뭘로 살아나냐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니까. 생명의 나라로, 부활의 나라로 여러분을 데리고 오려니까, 하늘의 운명을 따라 여러분을 하늘의 족보를 가지고 살게 하려니까, 자기의 자녀로 살게 하려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네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된 거죠. 살아나는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죽음의 나라가 아닌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나라에 있는 자는 사망의 나라로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땅의 생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를 깨달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억압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는 왜 율법대로 너희가 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옛날에는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공부할 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래서 제가 쓴 인내를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를 이제 달콤한 열매가 많을 거니 앞으로 있을 거니까 내가 인내에 쓴 것을 내가 많이 내가 겪고 그렇게 살리라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보고 공부도 다 해보고 지나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학생들은 행복한 것을 누릴 권리가 없을까? 어린아이들은 진짜 행복한 것을 누릴 권리가 없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행복하게도 공부할 수 있겠더라 이거예요. 무작정 논다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잠을 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목사님은 뭐 하냐면 설교하셔야 돼. 목사님이니까. 근데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 그런데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잘 먹으면서, 잘 놀면서, 잘 운동하면서, 기쁘게. 누가 그 사람을 너무 막 억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행복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억압된 삶이 아니라 자유한 나라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자유하면서 행복하면서도 너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압된 상태에서 뭔가 힘들고 억압적이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엄마의 마음과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겠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나이가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아주 그냥 손주들 보면서 그냥 이뻐하죠. 왜 그냥 이뻐해요? 자기들이 인생을 다 살아봤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에? 얘가 뭘 잘해서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냥 좋은 거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겠어요? 행복하기를,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불의한 데서 의로운 것으로 옮겨야죠. 의로운 것에서 다시 불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평강이니까 막 싸움과 다툼과 이별과 분리하는 데서 어떻게? 평강이니까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화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하는 것에서 평화할 수는 있지만 평화해서 다시 전쟁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전쟁을 끝내고 평화하게 만들었어요. 다툼을 끝내고 평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에서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줬는데 이 기쁨에서 다시 슬픔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고통과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로움을 최대한 누리고 평강을 최대한 누리고 기쁨을 최대한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영은 영으로 돌아갈 테니까. 땅의 운명은 땅의 운명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하늘의 운명으로 우리는 살 것이니까 하늘의 운명, 하나님의 나라, 그 자유한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진실로 하늘의 운명을 따라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의 삶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땅의 운명대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의 나라, 참 생명의 나라, 참 기쁨의 나라, 참 행복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물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혈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무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동칠, 미용, 욕심행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